제목이 다릅니다. 52주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다 정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문 같지만 제가 제목만 좀 바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두 번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의 말씀 다 신실한 부모와 패역한 자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제목으로 할아버지 모세의 신실함과 손자 요나단의 패역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그 모세의 가문이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방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실한 아버지 사무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이지요. 그런데 그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패역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온 거 우리 또 보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 좀 억울한 분들도 계시겠다. 그렇죠? 얼마든지 부모의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패역한 아버지, 그런데 신실한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주어졌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 본문들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역시 빈틈이 없다. 부모들의 믿음도 자녀들의 믿음도 하나님은 동시에 다 함께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분별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으로 내가 사고를 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분별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으로 내가 사고를 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요나단이요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늘 안전하고 보장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네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은 사고도 한번 쳐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무엇보다도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에 불과한 데 비해서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무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 하나 창 하나 변변치 않지만 블레셋에는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압도적인 격차 때문에 숨거나 피하고 심지어 도망가기도 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지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한참 달라 있지만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마치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먼저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하죠.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입니다. 군사들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성적인 모습이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적들은 진을 이루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것도 온갖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혼자서, 아니 자기를 수종드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적진에 뛰어든다고 하는 거, 이건 무모한 것이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요나단은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기고 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을 딱 정해버립니다. 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길 원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른 전쟁에서는요, 자기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3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맨 처음엔 1000명이 모였다가 3000명이 모였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2절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병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병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에다가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안 받쳐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달려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험한 바위들이 가득한 그 계곡을 뚫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손전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뒤따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국시대의 화랑 관창처럼 말을 막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그 바위살은요, 힘을 다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칼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무모한 거예요. 숫자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고 무기도 상대가 안 되고 사기도 이스라엘 군대 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환경도 안 도와줍니다. 험난한 바위들이 가득한 계곡을 기어 올라가야 그래도 전쟁 한번 벌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끝없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영적 싸움 왜 없겠어요? 믿음의 도전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 이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안전해 보이고 보장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이런 싸움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곳곳이 영적 싸움이에요. 넓은 길로도 때로는 못 가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바위산 같이 환경도 안 받쳐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를 조롱하는 대적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력과 내 실력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순간이 정말 우리 살다 보면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그 나라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왕의 말에 거역하면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들은 포로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딱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청년들이 왕의 말을 거역한다? 생명을 내놓은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리라고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꼭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 주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딱 정해놓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겠다 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상식 앞에서 때로는 사고를 치는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세상이 딱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찍어내는 그런 청년들 말고, 이 세상이 위협하는 그 소리에 그렇게 아주 그냥 순한 양처럼 길들어진 사람들 말고,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고 좀 거칠거칠한 신명을 가지고 한 번씩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고를 치는 그런 청년들이 나와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 이제 이런 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이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길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 어림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사고를 못 친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사고를도 못 치게 그냥 딱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딱 길러지려다 내놓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딱 결단하려고 하면 아니 그냥 철이 없어서 그냥 한 거 말고 좀 믿음으로 뭔가를 딱 결단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지지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보장된 길만은 요구할 때가 믿음의 부모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고를 치는 이 요나단과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믿음이 역사한다는 게 뭔지를 좀 볼 텐데 너무나 다 새가슴이 돼 있어서 사고를 못 쳐요. 그저 기껏 하는 것이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경쟁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게 우리들의 최선인 것 같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와 담력.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안전하지 않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곳곳에 있고 험난한 바위 투성이에요. 이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부모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 역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지금 사고를 칩니다. 일반적인 틀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 만들어낸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근거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상황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눈앞에 있는 상황들 다 눈에 들어와요. 바위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어떻게 해서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지고 상황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상황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안에 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서 할례는요, 언약 백성들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인 거예요. 블레셋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는데, 나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의 숫자와 무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며 성류나무 가운데 그들 안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아픈 마음, 그 분한 마음, 그게 이 말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객관적인 병력만 놓고 보면 절대로 싸울 수는 없지만 요나단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만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 앞에서 함부로 조롱하는 그 모습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걸 참아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명예만 생각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지금 요나단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편안한 길, 보장된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길 어디 있어요? 편안한 길, 보장된 길이라고 갔는데 거기는 어려움 없습니까? 거기도 어려운 그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차피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어떤 수고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보장된 길을 가다가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 거기서 당하는 정말 힘겨운 그 장애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부르짖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좀 꺼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쑥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와 손해와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 사고를 치는 성도들이 좀 나와야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대적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요나단의 말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생명까지 걸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모든 군대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저는 못 참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걸 분명히 믿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싸움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싸웁니다. 어떻게든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내가 막 흔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만 죽고 사는 걸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싸우러 나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지요. 금진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풍문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진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내가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명예를 위해서 나는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적진을 향해 달려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고 적진 한복판으로 달려드는 것이지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나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적들의 숫자나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지금 적진을 향해서 정말 발을 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그 세 친구들도 그러고 다들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인해 보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에게서 또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어리다고밖에 말 수 없는 10대의 어린 다윗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비웃고 사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명예만 생각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감히 하면서 요나단과 똑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또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지금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불가능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를 알아봐요.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집니다. 왜? 마음이 똑같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요나단,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다윗,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왕의 가문이고요, 한 사람은요 목동에, 그냥 목동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요, 이 사람은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이 두 사람도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하면 말이 통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다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얼굴만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면 흠집만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로 시선이 모이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같아진다고. 그러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말이만 통하는 사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찾아보게 되었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필경 다 끼리끼리가 되고 패거리가 되고 당짓는 것이 되어져요. 서로 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너무너무 귀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더 귀해 보여요.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오는 또 한 사람,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너무나도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도전이 돼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말하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뒤를 따르겠나이다. 요나단은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이 병기든 소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 하나 딱 보고 그 뒤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상식적으로 보면 적진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함께 하겠나이다.
저는 이 짧은 구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병기는 소년의 말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런 사람 내 곁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인생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딱 맞추고 있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딱 맞추고 있는 이 병기든 소년,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길을 나서는 요나단 곁에 무기를 든 자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곁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옳은 말을 하는 430몇 명 중에서 정말 제 마음을 알고 제 마음에 함께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몇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힘이 될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다 소리를 쏟아내는데 그 가운데도 내 마음을 좀 알고 내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것을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었는 줄 알고 나에게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아니 가정에서, 아니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이런 만남의 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요나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병기든 자가 되어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단처럼 그냥 그 앞에 서기도 하지만, 이름도 나오진 않지만 병기든 사람으로 요나단의 마음에 딱 맞춰주는 사람, 저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 상급이 똑같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놀랍게도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을 보면 여기 큰 떨림이라는 표현에 숫자가 1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관주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싸움을 벌일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서 친히 싸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안 살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병력의 숫자를 따지고 무게 유불리를 따지고 환경이나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뭐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것들만 늘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사고를 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분별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명예를 위하여 이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도 요나단이요 치열하게 분별을 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마치 기드온 사사의 양털 분별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군대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서 싸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요나단은 그걸 또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그 싸움을 기뻐하신다고 확신을 하고 지금 대적들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되자마자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확신을 주셨다고 해도 계속해서 분별하는 수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요, 의심하란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고 분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계속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게을러요. 사업하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이 되었으면 그냥 사업으로 쑥 뛰어듭니까? 저라도 말리겠어요. 왜?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뜩 하고 다가오게 되었으면 그것을 끝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사고를 치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과 함께 끊임없는 분별,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재건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우리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준비하기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당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분별해야죠. 분별하는 일에 게으르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나.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손발로 겨우겨우 기어 올라갔어요. 사력을 다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큰 두려움과 떨림이 적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사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어 올라오는 그 대적들을 보면서, 그것도 딱 둘이서 기어 올라오는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말을 타고 칼을 막 휘두르면서 막 달려오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몇 사람은 혹 두려워할지 몰라도 기어 올라오는 대적, 거기에 딱 두 사람인데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뒤흔들고 땅까지 흔들어 버렸어요.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요나단과 그 병장 두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들니까 그 두려움이 임하면서 마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앞서 주시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딱 분별이 되어지면 곧바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전쟁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들 요나단의 이런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 아버지 사울의 모습 좀 보십시오.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제사장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블레셋 진영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제서야. 지금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석류나무 아래 그냥 넉넉히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제사장을 불러요. 이어진 19절 말씀 보십시오. 더 엉터리 같은 모습도 나와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요, 제사장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하고 시켜요. 제사장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네 손을 거두어라, 뜻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요, 저쪽이니까 더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 뜻을 듣기도 전에 상황을 보고 전쟁터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사울왕은 상황만 보고 있어요. 상황. 아까는 도무지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밑에서 거기서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달려들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제사장이 말했지만 뜻을 묻기도 전에 상황을 보고 전쟁터로 달려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형식과 모양만 있구나.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은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고 말하지만 내 눈은 언제나 상황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여러분, 사울은 신앙적인 모양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서 사울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문제가 돼요.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사울은 군사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너무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요.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지극히 경건한 행위지요. 모양은 분명히 종교적이고 형식은 분명히 경건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금식할 때냐고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변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3일씩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신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잔치할 때지,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가 금식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이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경건한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별하지 못해요. 지금이 잔치할 때인지 지금이 금식할 때든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도무지 못하니까 형식과 모양은 그렇다는데 그냥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승을 거두어도 남았을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결국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 복된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막 치르고 그 지친 마음에 너무나 허기가 져서 짐승을 피채 잡아먹어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허기가 지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의 그 금식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깨뜨리면서 그 가운데 피채 짐승 고기를 먹어요.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게도 죄짓게 만들었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제 곁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들이 제대로 변별하지 못해서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이 할까 봐 이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둘 다가 다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사고를 치는 것과 분별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고를 친다고 말하면서 분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고, 변별하겠다고 분별하겠다고 신중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뒤늦게야 제사장의 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 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확 사고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대학을 보내야 될지 저 대학을 보내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옮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 청년들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직장 생활을 더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는 것인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재건축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지 분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리를 하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작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았다고 내 스스로조차 말할 수 있겠냐고요. 변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잔치를 해야 되는지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아들 요나단이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기력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꿀을 조금 지팡이로 뚝 찍어서 먹기만 했는데도 곧바로 기력이 회복되고 전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아,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서 곤란하게 했다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괴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갖춰서 금식은 선포했지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나중에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가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명령으로 꿀을 찍어 먹을 수 있어?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더니 이제 사르 분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급하고 무모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지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니까 이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두를 살리고 복되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가지면 얼마든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장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 그렇지, 전쟁을 한번 벌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군대로 많이 소집해야지. 여러분,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요나단의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 전쟁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뭘 합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군대로 끌어들여요. 왜? 군사 숫자를 많게 하려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들은 전쟁 이곳인 걸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를 했어요. 네, 사울은 힘센 자들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군대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줬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딱 맞추고 오직 그분의 이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모습, 이 귀한 모습이 좀 드러나야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받아 죽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히 있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보고 상황만 보면서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심플하죠.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5만 가지 고려 사항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선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딱 맞추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집니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수시로 나아가는 껴있는 영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틀림없는 확신을 주시면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틀도 한 번씩은 깨뜨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힘이 있을 때 한 번씩은 좀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보장되고 안전한 길로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과 도전을 확 하고 주시면 그때 뭔가 사고를 한번 쳐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해지겠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구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해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안전되고 보장된 길만 가니까 기도도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도 제대로 묻질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거든요.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식적 얘기까지 다 뒤로 몰려놓고 믿음과 분별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으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때로는 선한 일과 의로운 일도 좀 하고 시험도 보고 새로운 도전도 좀 하고 이런저런 사고도 치면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하라고 도전하셔도 그 가운데 속에 나는 상황만 보면서 그 가운데 주저주저하며 성류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처 도전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갔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복돋아 주는 일에 쓰임받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